고아된 영혼이 가진 세 가지의 두려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쉼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퇴직금을 두둑히 주셔서 조기 퇴직을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을 잔뜩 붙여서 특별 관리해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방식이 이겁니다. 그분이 지는 멍에와 짐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아멘 하지만 마음은 no thank you죠. 어떻게 멍에와 짐이 우리에게 쉼이 됩니까? 멍에와 짐은 수고와 고통을 더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멍에와 짐을 짐으로 쉼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만 우리가 그분의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분의 아들됨이라는 순복의 자리, 그 멍에와 짐을 지고 걸으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로서 순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순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복의 자리가 그분의 평생의 쉼이 되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순복의 자리가 쉼이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존 비비어는 순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순종이라는 책의 영어 제목이 Undercover입니다. 번역하면 보호의 장막 아래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함으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의 장막 안에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에게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 안에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Under cover, 그 보호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순복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은혜가 넘쳤는데요. 그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역사했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폭풍우가 잠잠케 됐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그의 삶에 넘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신이었기 때문에 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복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아들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순복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밑으로 들어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의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밑에서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서 순복하고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꿈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좋지 이것들은요, 밑에 들어가자, 누군가를 들어 올리다, 전적으로 의지하다, 여러분, 이 말들 우리 본성에 매우 거슬리는 단어들입니다. 시몬 르 베이유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력과 은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물상계에서 모든 물질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것이 중력의 힘이다. 특별한 힘이 더해질 때만 중력을 이기고 그 물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영혼의 세계는 반대이다. 우리의 영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운동한다. 이 영혼의 중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힘, 즉 은총이 역사할 때만 우리의 영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헬륨가스로 부풀어 올려진 풍선과 같습니다. 한없이 올라갑니다. 기회만 나면 올라갑니다. 구멍만 보이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그 본성을 이기고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그 헬륨가스로 채워진 풍선에 무게추를 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풍선이 날아가 버리고 잃어버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무거운 추를 달아야 되죠. 그 겸손의 추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장로들 앞에 겸비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자리라고 말합니다. 순복의 자리입니다. 윗사람들입니다. 권위들과의 관계는요,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잡아주는 무게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언더커버가 아니라 그 위로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하신 손 안에 살아가도록 잡아주는 추가, 바로 우리의 순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순복의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겸손으로 동이지 않고 계속해서 높아지려는 그 본성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영적 차원을 향해 걸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어느 차원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역사하고 그분의 은혜가 역사하는 차원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영적 차원을 살기 원하십니까? 1번, 2번. 뭘 원하십니까? 1번을 원하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순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높아지는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높아짐을 원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과 은혜 안에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순복은 우리의 심령이 그 안에 살도록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게추입니다. 시편 2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았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다. 여기서 그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라고 말하는 맨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바로 멍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그 안에서 쉼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에 대해서 세상의 군왕들, 즉 세상의 영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멍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안전장치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영은 뭐라고 합니까? 그걸 속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순복에 대해서 놓고 벌어지는 영계의 설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권위와 순복에 대해서 보호와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세상의 영은 권위와 순복의 자리에 대해서 매임과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에서는요, 이것이 매임과 고통이라고 웅변하는 세상의 영의 목소리가 더 압도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많은 성도들이 극장식 교회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뭐가 극장식 교회입니까? 그냥 와서 좋은 찬양팀에서 찬양하기 원하는 겁니다. 와서 그냥 좋은 설교자의 연설을 듣기 원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예배 받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권위 질서 아래로 들어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의 기존 권위 질서를 기만하고 자신들만의 영적 질서를 그 안에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의 뿌리에는 단언컨대 세상의 영의 책동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속삭이는 세상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서 입맞추다란 말은 연합하다, 그 자리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서 계시던 그 순복의 자리, 아들의 자리에 조인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쉼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있다는 겁니다. 밑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의존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들어올리고 높이는 선택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말하는 저에게나 듣는 여러분에게나 이건 쉽지 않은 얘기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지요? 왜 우리가 이 이야기가 힘들고 싫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고화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의 심령이 가지는 두려움의 3단 콤보가 있습니다. 1번,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가면을 벗고 생얼로 사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빛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우리 마음과 삶의 진실이 드러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삶의 진실이 드러나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사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귐이란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intimacy라고 하죠. 친밀함이요. 이걸 이렇게들 많이 풀어서 얘기합니다. intimacy, 친밀함은 into me you see. 너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열어 보여주는 겁니다. Into me, you see. 부부가 20년을 살아도요, 자신의 마음에 진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열어 보여줄 수 없다면 거기 친밀함은 없습니다. 하루 10시간을 붙어 일해도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안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열어 보여주지 않는다면 거기에 사귐은 없습니다. 이걸 뭡니까? 빛 가운데 걷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고아의 심령에서 나를 들여 보여주는 것,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front person이라는 인격이 있습니다. front, 앞에 세워지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앞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나의 자아를 만들어 놓고 그게 나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지위, 나의 매너, 나의 외모, 나의 평판, 나의 도덕성. 이 프론트 퍼슨은 가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면에 매달리고 집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투미유시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프론트 퍼슨에 속된 말로 몰빵을 하는 겁니다. 인투미유시, 그 가면 없이 드러난 나의 마음의 진실을 나 자신도 못 보겠고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건 정말로 두렵고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진실, 삶의 진실을 개방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입구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씻으심과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입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없는 일에 덤벼들면 그걸 도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일이면, 그 가치가 있으면 그건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친밀함은 여러분 위험이 있습니다. 친밀함은 나의 깊은 것을 열어 보였을 때 대상의 반응을 개런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함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투자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만 성령의 역사와 보혈의 씻으심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귀빈들과 훌륭한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제 그 귀빈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자리가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를 기다리는데 이 웨이터가 돌아가면서 물을 따라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물을 다 마셔야 돼요, 지금. 물을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렇게 웨이터가 와서 이름을 부르면 뭐 미스터 누구 하고 이렇게 따라주는데 자기가 너무 목이 말라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건너뛰고 옆 사람을 따라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속이 상한데 그래도 뭐예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no offense, 상처 안 받고 이렇게 참고 넘어갔는데 또 한 바퀴 도는데 자기는 또 건너뛰고 옆 사람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잖게 얘기했어요. 내가 목이 말라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왜 나는 안 따라주냐? 그러니까 그 웨이터가 웃으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테이블 세팅이 다 잔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물을 원하는 사람 와서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이 말라 죽을지언정 이 잔을 이렇게 해야 내가 목마르다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해놓은 채로 왜 나한테 물을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아의 심령에 있어서요, 누군가에게 자신을 열어서 열어 보여준다는 건 위험한 선택이고 그러나 확실한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다시 말해 우리를 into me you see, 우리가 사귐 가운데 우리를 열어 보여줄 줄 알게 되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보혈로 우리의 속을 씻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우리가 친밀함의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전을 성령님을 향해 개방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거룩한 바텐더이신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into me you see, 친밀함의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분의 기름 부음과 치유와 회복을 우리의 심령 안에,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 안에 붓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밀함을 배우기 전까지 보혈은 교리입니다. 우리가 친밀함을 배우기까지 성령의 씻으시고 고치시는 능력은 누군가의 간증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야기일 수는 없는 겁니다.
Into me you see. 당신을 내 마음의 이야기에 초대합니다. 어느 날 저는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부어졌으므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의 잔을 가지고 계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마무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분노했던 순간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노를 성령의 역사로 정당화한 거예요. 이런 정황 속에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냐? 여러분, 가면에, 고아들이 쓰는 가면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당화입니다. 그리고 자기의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설교의 흐름이 제 마음속에 진실을 개방하고 고백해야 할 흐름에 있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꾸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나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공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해서 확실한 가치에 대해 설득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제 삶은 성령의 치유와 씻으심과 회복을 향해 개방된 빈잔이 될 것임을, 그분의 미쁘시고 의로사 치유하시는 손길이 매주 교회 공동체 안에 개방될 것임을 약속하신 겁니다. 위험했지만 손익분기점에 대한 계산은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설교를 하러 올라가서 원고의 눈을 쳐박고 설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 부분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분노의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정당화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오류와 죄는 여러분에게 혼돈을 주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적 기후를 오염시켰습니다. 제가 잘못된 겁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송구해서 고개를 숙였고요. 두 번째로는 차마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성도님들의 눈빛이 저의 작은 용기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삶의 진실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단에 걷기 위해 걸어나가는 그 작은 발걸음을 자신들의 이정표로까지 받아들여주며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빛 가운데 걷기 위해 움직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맞서 나가는 그 선택들은요, 이 공동체를 성령님께 바로 들어올려진 빈잔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부어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들의 여정 속에 이 찬양 소리가 울려나는 것을 듣습니다. Into me you see. 이것은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할 길이며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하늘의 문화입니다. 그러한 곳에 성령의 역사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정당화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고집 속에서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Change your mind. 생각을 바꿔먹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두려움에 쫓길 때가 아니라 두려움을 맞설 때입니다. 모험을 선택하십시오. 셀 공동체, 또 권위들 앞에 삶의 진실을 개방하고 기도를 구하십시오. 자비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밑부시고 울어서 결코 그 개방을 놓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순복에 대한 두려움 넘기. 파워게임에서 가마력으로.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그 길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다메섹 도상 같은 길이 있습니다. 바로 구이동에서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진입로입니다. 그것을 운전해서 이렇게 강변북로로 진입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영준아, 세상 왕은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나는 감화력으로 나의 왕국을 세워간다. 권력은 사람들의 행위를 얻어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감화력은 시간이 걸려도 영혼들의 마음을 얻어 결국은 행위도 얻게 된단다. 너는 어떤 리더가 되기 원하니? 우리는 습관적으로 파워를 원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길 두려워합니다. 파워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방어할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에 자리를 위험한 자리로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밑에 자리를 진짜 영향력, 감화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분은 그분이 가신 사랑의 끝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랍비라는 신분과 신이라는 파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시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만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끝을 보일 수가 없었고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감화력의 극치를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파워게임에 머무는 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감화력은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가문이 특정한 일로 인해 어려움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무언의 공돌리기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공돌리기가 뭐예요? 이런 책임이야, 저런 책임이야 하면서 이렇게 무언의 블레임 시프트, 탓돌리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들들에게 오랫동안 이렇게 상처 줘왔고 그건 잘못된 일이었고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이 일은 내가 오랫동안 잘못 심은 씨앗의 결과로 나타난 일이다. 나를 용서해달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자신이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했던 시간들,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인정하신 겁니다. 그분은 용서를 구하시는 듯 했지만 사실 이 가문의
역사에 발을 씻기 위해 몸을 낮추신 겁니다. 그 선택은요, 비난당하고 이용당하고 무시당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평생 동안 진짜 강한 가장이셨습니다. 유능하시고 책임감 넘치고 강인하셨습니다. 정말 파워풀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함의 완성은요, 말년에, 노년에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현현한 것입니다. 바로 파워레스의 자리, 힘을 내려놓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까지 내려가시기까지 할 만큼 아버지는 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의수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자신이 선지자거나 랍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자신을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신을 아들, 낮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흐른 것은 세상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언제나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을 통해 하늘의 감화력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감화력으로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리지만 확실한 길입니다. 낮게 가는 길이지만 유일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파워레스네스의 자리, 그 자리는 진짜 영향력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뢰에 대한 두려움 넘기, 내가 올라가는 삶에서 남을 올리는 삶으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서로 여러분, 순복의 자리에, 이 순복이라는 말의 세 번째 뜻이 이거예요. 내려가서 남을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여러 사람이 빠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각자 도생,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구덩이가 사람 키를 넘어서면 그건 불가능하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겁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을 선택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올려 주는 겁니다. 그가 구덩이 밖에 올라갔을 때 자신들을 끌어올려 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복이란 뜻입니다. 순복은 남을 들어올리려면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아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순복에 엄청난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배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그를 들어올려 구덩이 밖으로 밀어 올렸는데 그가 나를 끌어올려 줄까? 나를 버리고 가진 않을까? 여기서요, 이걸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아버지와 아들이란 단어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끌어올려주며 그 신뢰에 대한 두려움, 배신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날 놓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날 잊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날 버리고 가지 않을 거야. 아들은 아버지를 높여서 그 구덩이 밖으로 밀어 올리는 것만이 자신이 들어올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합니다. 그리고 신뢰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기까지 아버지의 뜻과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구덩이에 남겨주지 않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들어올려서 보좌 위에 앉히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신뢰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복하신 것은 바로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신뢰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신과 신뢰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넘어설 때에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제3과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데도 이것은 가장 큰 도전이었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한 공동체로 시작한 저희는요, 지금은 목사와 장로로 아직까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막 서로 재정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한 집에서 때로는 살기도 하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젊었을 땐 그렇다 치고 각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 이제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들어 올리고 또 김영준 목사를 들어 올리고 하는데 나는 구덩이에 남겨지지 않을까? 내 삶은 잊혀지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복 위에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넘지 않으면요,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를 배워가지 않으면요, 거기엔 종교적 동원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맞서서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를 들어올렸던 이들의 엄청난 선택을 짐작합니다. 들어올려져 위에 선 저보다 배신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하고 저를 밀어올린 그들이 더 큰 영웅임을 저는 압니다. 배신에 대한 두려움, 신뢰에 대한 두려움을 딛고 밑에 들어가서 들어올렸던 영웅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한 목회팀의 한 목사님이 이제 삶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막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아내와 막 힘들어하고 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계속 가도 되나? 막 많은 말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갈등의 시간 동안 이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렸답니다. 이런저런 것이 있지만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김영준 목사님은 나의 영적 아비라는 사실이고 나는 그의 영적 아들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 이 사실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제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물론 남의 삶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뢰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순복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영웅적 발걸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웃리치가 손을 뻗어서 사역한다는 의미죠. 땅끝까지 아웃리치를 하는 것도 저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그 구덩이 밑에서 나를 바치고 있는 이들에게 손을 뻗어서 그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저에게 중요한 아웃리치임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신뢰의 문화 안에서만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영적 자녀들에게
다시 아비와 어미가 되어온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영적 다음 세대가 다시 순복의 마음으로 그들을 들어올려 존중하고 순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손을 뻗어 그들을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신뢰에 대한 두려움, 배신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해서 전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국만이 음부의 권세를 능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 땅에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아의 마음, 고아의 영은 내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묶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고아의 영을 묶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소개되어질 수 있는 분이다. 그 온전한 사랑의 품에 그 고아를 안겨드릴 수 있을 뿐이다. 그때 그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내어 쫓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투명함과 친밀함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낮아짐은 진짜 가마력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신뢰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시다.